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교회로 저를 찾는 전화가 한 통 왔다고 집사님이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를 아는 사람 같으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 아무개 집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라고 알려주실 텐데 저를 찾는 전화라고 그냥 연결을 해주셔서 이분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여집사님이십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니라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 여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2008년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활달해서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동안 이분하고 전화로 한번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그 즈음에도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계신 그 이유는 이분 가정의 이제 둘째 아이가 저희 집 아들과 똑같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부부가 나름 젊은 부부였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첫 아이도 사실은 좀 다리가 불편한 아이였는데 둘째 아이를 주셨는데 둘째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남자 집사님은 그냥 개인 사업 아주 자그맣게 본인 혼자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매달 고정된 수입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닌 그런 상황에서 넉넉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이마저도 아이가 이제 건강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셨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참 여러 번 신방도 했고 위로도 해드렸고 격려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분이 그때 그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가 또 이제 병원에 예약이 잡혀 있는데 그 즈음에 예전에 교구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 아이는 요즘 어떻게 잘 지내나 싶어서 막 수소문을 한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교회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집사님과 이렇게 너무 반갑게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이 둘째 아이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해드렸던 그 위로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하나도 자기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권면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그럴 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려져야 할 텐데 이 사람의 말로 희석돼서 들려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에 이런 연단을 주시는 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분이 속으로, 겉으로는 이야기를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도 된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우리 아이만 좀 고쳐달라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분이 속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벌써 한 9년, 10년이 다 된 즈음에 제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된다고.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된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길게 통화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그분과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어떤 권면의 말도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인간의 말이 이게 큰 위로가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 뭐 그 여집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뭐 참 이 목회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로 뭐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시냐고. 그런 사랑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어둡고 침침한 감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면서 그 바울이 생활했다고 하는 그 추정되는 그 감옥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곳에서 보냈단 말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며 우셨다고요. 이런 감옥에서 바울이 지내는데, 바울 입장에서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해주는 위로의 말이 이게 들리겠습니까? 위로 필요 없다고. 근데 당신들이 하는 위로의 말이 하나도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향하여 위로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격려의 말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빌립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야, 그래, 이 바울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랑 신앙의 레벨이 틀린 사람이야. 그렇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상처를 안 받고, 바울이 왜 화낼 줄 모르고, 왜 낙심할 줄 모르겠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내가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 첫 번째, 나는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 나는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울은 그의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거꾸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바울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위로하면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여기 진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군대에서 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차만큼 중요한 무기가 없잖아요. 이 포를 싣고 다니는 이 전차. 그런데 전차는 아무 길이나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전차를 사용을 하려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야 돼요. 그 길을 내는 이 군인들이 있습니다. 가서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막 길을 닦아놓고, 그래서 전차가 갈 수 있도록. 여기 이 진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넓은 길이 열렸다,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삶의 무게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모함을 받아도 어떤 누명을 뒤집어 써도 나는 괜찮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편이 되었던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거 봐라, 저 바울 저 사도 아니다. 바울이 저 분명히 뭐 하나님이 지금 벌 내리시는 거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나 욕하고 남들이 나 시기하고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거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의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디에 여러분 온통 고민, 온통 많은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건강에 좋은 거 어디 없나?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온통 내 생각과 내 중심을 다 쏟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혹시 물질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좀 더 좋은 차를 굴리면서 그렇게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 좀 더 편하게 세상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여러분 무게중심이, 삶의 무게중심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했는데 그 잠깐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모든 삶의 무게중심을 다 거기에 놓고 있느냐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한 발은 교회에 딱 밟고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내 삶의 무게중심은 온통 세상을 향하여 가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무게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요, 정말 이 삶의 무게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1997년도부터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으니까 한 20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제가 사역한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도전도 받았고 목회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도 배웠고요.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놀라고 깜짝 놀라고 도전받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그 교회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중심. 그 교회가 특이한 게 뭐냐 하면요, 평신도들 중에서 교구 전도사님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장님을 교회에서 이제 컨택을 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교구 전도사님으로 좀 섬겨달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교구 전도사로 이제 수락을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그분은 월요일에는 사당종 총신대학교를 가가지고 여교육자 과정 2년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교구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많게는 교구 성도가 900명 가까이 되는 그 교구 성도들을 챙기고 전화하고 결석하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고 찾아가고, 어느 날은 저녁에 신방이 많으니까요, 저녁에 신방이 끝나고 나면
9시가 넘은 시간에 돼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전도사로 부름받기 전 해만 해도요, 아침에 남편 밥 차려가지고, 밥 챙겨가지고 이제 남편 아침 식사 해주고, 아이들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하고, 아침에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책도 읽고, 교회에서 하는 좋은 신앙 강좌 있으면 가서 신앙 강좌 듣고, 금요일마다 또 구역 모임 참석하고,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 아주 평범한 주부로 보내셨던 분인데 삶의 패턴이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중에는요, 조금 젊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여자아이예요.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목사님의 전화에 내가 수락을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수락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학교는 벌써 마치고 집에 와 있는데 엄마는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맞아주고 맛있는 간식도 해주고 저녁 차려가지고 따뜻한 밥 먹여줬는데 엄마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녁 9시, 10시가 돼서 들어오니,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멀쩡하게 남편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데 왜 그렇게 그걸 수용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이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성도였는데, 같은 집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가 돼가지고 내가 전도사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다른 교회 사역하다가 부임해서 온 전도사님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역이 쉽겠습니까? 만만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분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순장으로 내려오세요. 다시 평신도로 집사가 되고 다시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사역을 하려고 막 사역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신 그 사명에 그 삶의 중심,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을 특세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주보에 광고도 내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켠에 걱정이 생겼어요. 그냥 목사님 평소대로 그냥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들 그냥 그분들하고 새벽기도 하면 되지. 뭘 또 이렇게 특세를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요란벅적지근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막 저를 욕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 욕먹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특세를 했는데 내내 평일 새벽기도처럼 똑같이 그 모이는 분들, 늘 모이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특세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 이 마음에 걱정 안 해도 되죠? 목사님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편안하게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들볶고 그래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자꾸 힘들게 하느냐고. 그런 원망을 듣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제가 잠시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편안하게 목회하면 저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제가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목회가 편안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신앙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복음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복음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있는가.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야, 역시 바울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신앙이냐, 확실히 하나님 부름받은 사도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들었나 보다, 그냥 삶의 회의주의에 빠졌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둘 다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전제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기 전제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 말씀입니다. 이 고백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 아주 유명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이 고백도 알고 빌립보서의 이 고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바울의 전매 특허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디 바울만 고백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 같은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찬송가 325장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위해 살 수 있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그런 찬송과 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본문 20절의 이 고백이 바울이 그냥 한 고백이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야 할 텐데,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살아있어도 괜찮고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감옥에서 그렇게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사는 거, 내가 죽는 거, 살든지 죽든지지, 그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나름 괜찮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의 출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명예, 명성,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지금 감옥에 비참하게 갇혀 살면서도 하나도 그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울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저는 본문 가운데 그의 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가, 내 지금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과 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이 두 가지 찬양을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 지는 그 길 가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어려워도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감옥에,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간, 하나님 제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무게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침침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그 삶의 무게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오히려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외치고 있는데 그 바울이 마음에 가졌던 그 삶의 무게중심을 오늘 우리도 내 자신에게 있던 그 무게중심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무게중심을 옮겨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